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잘 되는 이런 복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에요. 그 8가지 복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그 복.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덤으로 주신다 그런 거예요. 덤으로.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보니까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긍휼하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동정심, 그쵸?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그냥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어떤 어려운 처지를 겪은 사람을 보고 이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긍휼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즉 직접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 불쌍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그 아픔을 나눌 것인가 하면서 동참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돌보아주는 실천이 있는 삶,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생각이 아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용복 씨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얼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주에 보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가 있죠. 처음처럼. 그게 누가 쓴 거냐? 바로 이 신용복 씨가 쓴 글이에요. 그거. 그 필체를 거기서 따가지고 쓴 거예요. 굉장히 이분은 생각이 많고 철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지금 마음은 선한데 손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다. 그래도 여기는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으로 발로 뛰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간철보다는 애정이 더 중요하고 애정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긍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비를 베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맞고 막 그리고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걸 다 빼앗아요. 그 거반 죽은 것을요 보고서요 그냥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그 남학생이 여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밀쳤는지 어쨌는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 여자애가 떨어졌으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지나가면 죽어라, 너 죽어라 이거예요. 죽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는 얼른 피해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다 죽어가요. 그 얼른 지나갔어요. 또 왜 지나갔느냐,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죠. 강도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왜 지나갔느냐?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져서 성전대 일에 약 7일간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성전에서의 임무가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라고 하는 동정심을 가졌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보고 자신이 가져온 기름과 포도주의 상처에다 붓고서 그 상처를 싸맨 후에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주막 주인에게 가서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이면 어떻게 해요? 이틀의 그 일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하는. 당시 이 주막집에 하루 자기 위해서는 1데나리온의 32분의 1 값이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 10만 원 받는다면은 한 2,500원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32분의 1이니까. 그죠?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0원 정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32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하루 숙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은 2달치의 숙박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 2달까지는 안 지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보아 주는 것까지 한다면은 약 2주간에 예,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 사람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 값을 한 2주간의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행동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가는데 마포구청 거기 앞을 지나지 않고 샛길로 이렇게 가면서 그 성원초등학교에 샛길로 가면 이제 신호등이 걸리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원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거기를 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기다리니까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서 제가 집사님을 모시고 오다가 제 마음에도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모른 척 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서 다시 거기를 왔어요. 왔더니 웬 남자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겨울이나 비가 오는 때 그랬다면 그 사람은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젊은 남자예요. 한 40대 되면 젊은 남자예요. 제가 깨웠어요. 깨웠더니만 정신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서 들번들번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집에 가시라고. 그들이 집에 가더라고요. 다행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갔다면 죽었을 거예요. 자, 우리 긍휼한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 같이 동참하는 게 이게 진정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처럼 행동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긍휼 그 자체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서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9장. 여기서는 좀 뒤로 가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찾으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그 오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가 있었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요, 귀신에 들린 자가 있고요, 실패한 자가 있고요, 낙심한 자가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진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기진하다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맥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흐물흐물해. 오늘
우리 은혜가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앉아있네. 바로 좀 앉아봐요. 자, 우리가 막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뭐가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시죠. 그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물리쳐주시고 상한 마음들은 어떻게 위로해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여러 가지 많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마태 다음에 마가죠. 마가복음 1장 40절. (4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뒤에 시작.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면요.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나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병 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기침만 해도 어떻습니까? 거리두기. 거리두기 하고. 지난번에 우리 선현 씨 우리 수요일날 예배때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야. 저기서 우리 식사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혹시 왜냐면 일하러 다니니까 괜찮으시냐고. 근데 여기 와서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어떻게 해요? 개발했어요. 네, 유행하고 있어요. 다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손 꼭 잘 쓰시고 마스크 반드시 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제가 볼 때 큰 활동이 없으시지만 젊은 분들은 이 활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서 그 코로나에 전염이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저를 하나님 앞에 저를 몹쓸 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염병이에요. 이 한번 걸리면 막 얼굴이 막 여기 막 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정말 이거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자면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요 다가간 거예요. 말하자면 나병 환자한테요 가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 사람의 그 나병의 그 전염병에 손을 대신 거예요. 주님이. 그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요. 나도 저 병에 걸릴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삶에 그 나병 환자가 걸려서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가서 직접 만져주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이게 진정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 마태, 마가, 누가까지 천천히 나갑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되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교독하게 했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조금 기니까 1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몰고 나온 후에 이는 나오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를 가보라 그의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은 자들이 삼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장례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장례식은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믿고서 살고 있는 이 어머니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아마 이 과부가 뭐랄까 덕을 많이 쌓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요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우리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찬찬히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그 과부를 위로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에게 울 때 같이 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고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셔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삼배로 싸가지고 다 이렇게 시신을 다 동여 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지금 그 청년의 그것은요 그냥 어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사실 죽은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병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또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 그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곧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청년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전반은 이렇게 긍휼을 여김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그런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그리고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에 그런 문제를 갖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저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저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들, 난 몰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긍휼하심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어느 한 신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리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전화를 쓰게 하고 그리고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갔어요. 고맙다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 아이가 병이 들어 도시의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이 원무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이미 완납이 됐습니다. 누가 됐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써였습니다. 냉수 한 잔과 친절로 병원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의사 메이로부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신사가 바로 뜨거운 여름날 차가 고장나서 그 집주인에게 친절을 받았던 이 사람은 바로 그 큰 병원의 설립자이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안내해주고 시원한 냉수 한 잔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때 엄청난 많이 돈이 들었지만은 냉수 한 잔 값입니다. 이미 지불됐습니다. 이런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지극히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목마르고 헐겁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제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언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네, 그런데 너희들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겁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면 바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돌보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돌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물 한 것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긍휼을 실천하라. 긍휼을 실천하자. 긍휼을 실천하자.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5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랑받게 해주신 것, 그 긍휼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긍휼함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아버지 대접한 것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있으며 그에게 아버지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함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